갈라디아서 2장 바로 다음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참 기가 막힙니다. I am crucified. 이게 참 중요한데요. 왜냐? 영어 성경 가운데 전부 다 이거를 I was crucified, I has been crucified 다 뜯어 고쳐놨어요. 우리 성경도 못 박혔나니 그렇게 돼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날 성경에. 킹제임 성경에는요. 아니야. 못 박혔고 지금도 계속 못 박혀 있어. 그래서 번역을 지금 이거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못 박혀 있나니. 못 박혔고 지금도 계속 못 박혀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순간에 못 박히고 그냥 끝난 겁니까? 과거적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못 박혀 있는 거거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참 역설이죠. 못 박혔는데 어떻게 살아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그것도 중요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내 그 알량한 믿음 가지고는요. 얼마 못 가가지고 다시 육신적이 되고 말아요.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았던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령의 열매 지금 14번 그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이제 나오고 이제 15번, 16번, 17번인데요. 그 15번이 선하심이고요. 선함이고요. 열매. 16번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과의 차이를 알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인내와 하나님의 인내하고 차이가 난다 이 말. 그게 성령의 열매. 그걸 가져야 돼. 내가 없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인간으로서 주셨잖아요. 얼마나 어느 정도 참기도 하고, 어때 내가 믿음도 있고, 또 어떨 때, 착하게 행동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얼마 안 간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그 다음에 3장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왜?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게 이제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너희가 육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고 하느냐? 이게 뭐가 잘못됐다. 이게. 시작은 성령으로 올바르게 시작을 했으면 계속해서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지. 그 얘기죠?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뭐 할례도 해야 되고, 뭐 율법도 지켜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그거 육체로 끝나버리는 거냐? 신앙생활이 겨우 그것뿐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자, 4장 9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제 알았는데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다시 옛날처럼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 말.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 참 자유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너희는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을 지키려고 다시 결심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스스로가 노예가 되는, 노예 선언을 해버리는 어리석은 자래.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을 사셔서 해방시키셨잖아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고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자유로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항상 기뻐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다시 또 뭘 지키고 뭘 안 지키고 하고 말고 이게 다시 돌아가다. 네? 자,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들이 뭔가에 애착하는 거 있죠. 마음이 끌려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내주는 것, 그 다음에 욕심들, 이런 것들도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실제적으로 욕심과 애착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음 6장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리가 없겠죠. 죽어 있는 그걸 뭐하러 사랑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린 것, 다 불태워버릴 것, 거기에 어떤 애착이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7가지 구절이 이제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인데요. 이건 이제 공부해 가도록 하고요. 갈라디아서에서 핵심되는 십자가의 5가지 측면이 나와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나와 있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마음을 결정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더 중요한 거는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버렸다. 그렇죠? 자, 나와 십자가의 관계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3장 1절.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아마 뒷부분이 개역성경에 보면은 누가 너희를 꾀어, 그 다음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요 구조를 아마 빼버렸을 거예요. 아주 제 기억으로는. 어쨌거나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뭐 때문에? 율법의 저주로. 그런데 그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을 분명히 제시하고 보여주고 알려줬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놔두고 다시 율법으로 또 돌아가냐면. 세 번째 5장 24절. 십자가의 세 번째 측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까 나왔죠. 우리 자신만 못 박은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뭐가 못 박혀 있다고요? 애착과 정욕까지도 못 박혔다. 네 번째 6장 14절에 2가지 측면이 나오죠.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혀 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있고, 이 5가지 십자가의 측면을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또 공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고 짧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지만요.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게 133개가 나와요. 무슨 소리냐면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의 요약본이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약간 총 요약을 해서 이 6장의 짧은 글에 아주 집약을 해 놓으셨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내가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사도라고 하는 말은 잘 알아두십시오.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말 그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누군가가 보내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영어로는 apostle 해가지고 그대로 나와요. 헬라어에서 음역이 돼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라틴어로 가면 소위 말하면 요즘에 미션이란 말을 많이 쓰죠. 미션. 그게 바로 미셔너리란 말,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요즘에 선교사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요즘에는 이 성경에서 따다가 이제 뭐 이 미션이란 말이 무슨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뭐 특수 임무를 부여받고 가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성경에서 따온 영화 내 이름 같은 거 많아요. 자, 보내심을 받았는데 누가 보냈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순서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임무가 뭐냐? 가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선포했어요. 그럼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었어요.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죠. 그렇죠? 그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불러야죠.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소서. 주님 믿겠습니다. 부른다 이게.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믿지 아니하면 어찌 그를 부르리요? 믿으니까 불렀다 이거예요. 그렇죠?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들어보니까 믿을만 하니까 믿지. 그렇죠?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 선포를 하지 아니했는데 어찌 들으리요? 누가 외쳤으니까 선포를 했으니까 전파를 했으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내심을 받지 않고 누가 어찌 선포하리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선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우리 구원은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그래서 이 선교에 관한 로마서 10장의 순서가 그대로. 그렇죠? 구원 어떻게 구원받으세요? 불렀으니까. 왜 불렀어요? 믿었으니까. 어떻게 믿었어요? 들었으니까. 어떻게 들었어요? 선포했으니까. 왜 선포했어요? 보내셨으니까. 그게 사도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란 사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근데 오늘날 스스로 사도가 된 사람이 이제 너무 많아. 성경 하나도 몰라. 선교사가 네가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는데 뭐하러 나가는데? 선교사라는 말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뭐하러 보냄 받았어요? 선포하라고. 뭘?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뭘 알아야 선포를 하지? 공부나 더 해. 바울같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 사람도 말만 잘하고 성경만 알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게 아니야. 무려 다소에 가서 13년간을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이 봤을 때 됐다 싶어서 보낸 거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는데 그냥 막 나가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거나 방해하는 일도 흔히 있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을 보내지. 2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다른 데는 전부 다 한 특별한 도시에, 거기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다 믿는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여기는 교회들에게 보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교회들,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지금 구로구면은 구로구에 있는 교회들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들 안에, 지역 교회들 안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만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 알아보기 위해서 한 2, 3개월째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 베레벨 사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믿은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된 내용들이 한두 개 가끔 나와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혹시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주의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니라. 어떤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고 뭔가 10계명을 지키고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 보려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까 넌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세 번째, 3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은혜도 평강도 전부 다 누구로부터 옵니까?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을 때 그걸 은혜라 그래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영생받을 자격이 있어서 영생받았습니까?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서 축복받았습니까? 없어요. 자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받았어. 은혜. 긍휼은 뭐냐? 반대야, 반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 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놀랍죠? 그러니까 긍휼이 순서가 먼저예요. 긍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고, 사랑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불쌍하니까 긍휼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디도서 3장 4절. 자, 디도서 3장 4절.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긍휼이 왜 긍휼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각자 있을 겁니다만 인생을 살아오다가 저 같으면은 한 25살쯤, 만 25살쯤 돼서 구원을 받았는데 25년 동안 얼마나 큰 긍휼을 베푸셨는가 생각해요. 중간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셨으면 진작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계속해서 안 하셨대. 그러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안 받는 게 긍휼이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린다.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로마서 5장 1절에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평강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벌써 뭔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아니까. 하나님 그럼 난 심판받는다, 벌받는다, 지옥 간다 이런 게 또. 근데 하나님 했는데도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 왜? 평강이 있어. 그런 불안하지가 않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 그렇죠? 지옥, 심판, 불못, 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전혀 마음이 불안해지질 않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면 잠 못 이루는 사람 많아요. 그죠? 밤에만 천둥만 한 10분 쳐도 그 밤에 그날 밤 잠 못 자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Peace with God. 이게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간단해요. 마음이 편안한 얘기예요. 죽음 얘기를 해도 지옥 얘기를 해도 전혀 흔들리지 마음이 평안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불안해졌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자신 없는데? 네? 지난번 휴거 동영상 꽝 터지는 거 봤는데 그날 밤에 나 좀 불안한데? 네,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강이 있으면 전혀 오히려 기가 막히게 올라가겠구나 기대가 되고 막.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With God.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 안 가. 구원받아가지고 조금만 한 몇 개월 그냥 기쁘고 막 뜨겁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점점 죄를 또 짓고 또 신앙생활 엉망이 되고 막 이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자꾸 불안해지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이번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면 오래 가는 거야. 그건 영원히 가는 거야.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출처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4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5절이죠, 참. 자, 5절은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잘 알고. 4절이 중요합니다. 4절이 어쩌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보통 우리는 죄로부터 건진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진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홍 형제님 기도하실 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데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 푹 빠지지 않고 세상 위를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살도록 해. 세상에 살기는 사는데 세상에 의해서 전혀 지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닌다든가 세상에 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놓치고 권리를 행사 못하고 억울하게 사는 거예요. 억울하게. 보십시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자,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를 건지는데 이 악한 현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세상에 욕심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정욕도 있죠. 그 다음에 나쁜 습관도 있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생활방식, 대화, 그 다음에 옷차림, 패션, 온갖 것들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더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갔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세상으로부터 건진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서 갔다니까.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서.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냐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들어가는데 6절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장 6절서부터 이제